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59장이에요.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 430장이에요. 찬송 하나 더 부르죠.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56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화장실 수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현관분도 지금 교체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보시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미진한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손댄 김에 완전히 수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난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처라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난처라 내가 주 아래서 길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처라 너희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난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그 손 못잡은 난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난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각 초소에서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믿고 구할 때에 하늘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은혜의 증인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해 주시며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시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소서.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또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영혼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여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제1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오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를 모여 열심히 사역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가지고 소그룹의 사역들과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회 주셨을 때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도 우리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들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장실 내부 공사를 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일 맡아서 감당하는 총과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며 그 손길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진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늘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저들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의 고난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시고 천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원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은 치료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는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마지막 갈 일 많은 때에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셔서 복음 주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야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의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들어 영광 받아 주시고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이고 낮은 자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지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해 나가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어서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쉼을 얻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저랑 합독할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아멘.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중 초기 유대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유대 사역이 좀 적거나 좀 누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유대
초기 사역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석기 장로님 첫 예물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하죠.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각 초소마다 기도회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더불어 힘써 기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젖것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귀한 가정과 귀한 사업 굳건히 세워주시고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서학자들이요 4개의 복음서를 포함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규합을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을까 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사람의 전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일들, 혹은 날짜별로, 시간별로 기록해 놓은 전기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또한 놀랍게도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귀합으로 하고 성경 말씀을 뒤져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위인전기나 역사책과 같은 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와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 주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그런 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어려워요. 성경 말씀에 없는 거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추측해가지고 기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적는다고 그러면 이단일 겁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예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 복음서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들을 알아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 보신 말씀 예수님의 유대 초기 사역을 기록하셨어요. 사역 초기에 유대 지방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주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그 결과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도 더 많은 제자가 만들어졌어요. 12명이 세례를 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갔어요. 예수의 제자의 수가 요한보다 많더라 라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는 유대 사역을 빨리 정리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서 사역하다간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사역 초기거든요. 사역 초기. 근데 사역 초기부터 이렇게 회방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들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역을 빨리 정리를 하시고 갈릴리로 다시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은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유대 초기 사역은요, 또 다른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밝혀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유월절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이 기록이 한 번으로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유월절을 4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예수님이 공생애로 보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됐어요. 요한복음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역 초기에 유월절이 언급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첫 번째 유월절이 언급됩니다. 이후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언급하세요. 5장 1절, 그리고 6장 4절, 마지막으로 11장 55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공생기간 동안 모두 4번에 걸친 유월절을 맞이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년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신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초기 유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중에 한 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셨죠.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사셨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란 건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갈릴리 호숫가의 어촌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에 갈릴리 서편 북쪽에 있어요. 위치가 가버나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초기 갈릴리 사역이 짧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첫 번째 사역, 그리고 요한복음이 유대 사역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는 유대로 바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사셨으니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래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유대로 넘어가셨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렇게 짤막한 사역을 마치시고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초기 유대 사역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건너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장성한 후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죠.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간 일이 있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나 여러 선지자를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한 번 나타나지만 이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셨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지키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가장 큰 멸절기가 유월절이었거든요. 가장 큰 절기. 그래서 아마 다른 절기는 모르더라도 아마 이 절기만큼은 부모님들을 따라서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추측을 해볼 수도 있지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요한복음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유월절은 이후 이제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초기 유대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역이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 환전상, 돈 바꾸는 자들이죠. 환전상, 그리고 제사에 드릴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전부 성전에서 내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교의 타락이었습니다. 부패와 타락.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면서 뒷돈을 받았어요. 뒷돈을. 이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이 됐다고 탄식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 사역의 기념비적인 사역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초기 유대 사역 속에서 또 기억할 만한 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또 들 수 있죠. 유대 관원이었고요. 알려진 바로는 사내들인 공의회원으로 또 알려지고 있죠. 밤중에 찾아온 그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이와 관련되어져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언급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합독을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자, 다음으로 초대 유대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 세례 사역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전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보다도 더 많은 제자를 얻게 됐지만 극적 반전이 이루어져요. 유대 사역을 중단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더 이상 유대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있죠. 그렇죠? 예. 거기를 지나가야 했는데 보통 유대인 같으면 삥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시키고 그 성사람들도 구원시키고 하셨던 그 일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초기 유대 사역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이제 중심으로 해서 초기 유대 사역의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가실 사역의 그 초석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기록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 유대 사역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를 두고 초석을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의 고백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초점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초기 유대 사역에서 초점이 모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늘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